네, 본문 말씀으로 절망의 바위가 은혜의 통로가 될 때, 절망의 바위가 은혜의 통로가 될 때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의 상황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목이 말라서 생존의 위협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이 없다라는 것 어찌 보면 정말 생존의 가장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몸이 들어보셨죠? 70%, 약 70% 정도가 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며칠을 버틸 수가 있지만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요, 단 며칠도 버티기가 힘든 것이 우리 생존의 또 한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증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본능적인 공포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공포의 한 복판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 르비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광야가 참 아이러니해요. 자, 히브리어로 르비딤이라는 뜻은요, 휴식처, 안식처, 지탱하는 곳, 이런 의미가 있어요. 르비딤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방황하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면서 느끼게 되는, 갈망하게 되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광야의 메마른 척박한 생활이 이제는 끝이 나고 이제 이 르비딤 휴식처인 곳에서 오아시스가 터져나오고 안식을 누릴 것이다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르비딤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시원한 그늘과 맑은 샘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르비딤의 실체는 이름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타는 듯한 태양 아래서 거친 모래바람만 휘날리는 곳이었고 또 목을 축일 수 있는 물 한 방울조차 허락되지 않는 절망의 땅이 바로 이 르비딤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옛말에. 그만큼 그들이 이 르비딤이라는 땅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배신감과 절망은 어찌 보면 칼날이 칼날이 되어가지고 모세를 향했고 급기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까지 터져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인생의 르비딤이라는 그 자리에 종종 도달합니다. 자녀들도 다 키워서 이제 좀 쉴만하다. 사업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 좀 잘 되겠다. 안정되겠다. 이제 건강도 회복했으니 평안해지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르비딤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평안해야 할 자리에서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결핍, 갈증이 우리에게 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은 어찌 보면은 화살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 인간의 모든 수단이 끊어지고 거대한 반석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절망의 바위, 단단한 바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나오는,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러한 생명의 근원지로 변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고난은 인도의 실패가 아니라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금요일에는 계속해서 이 고난과 관련해서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서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기댈 수도 없는 곳, 또 안식처도 없는 곳이 나그네의 삶인 것이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이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그네의 삶은 쉴 만한 안식처가, 르비딤이 없는 곳이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닥치는 고난들, 어려움들, 환난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에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의 순간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1절은 우리가 평소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그러나 신앙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그러나 그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우리는 기대감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으니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른 것과 같은 축복이, 풍요로움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 장막을 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했는데, 나아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르비딤에 간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르비딤이라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순종하며 걸어온 길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 하면은 전혀 마실 물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척박한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모든 상황에서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의 길에는 늘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진리는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의도적으로 목마른 갈증만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 광야에서 정금같이 백성들의 믿음을 순전하게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학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르비딤은요, 신의 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냐 하면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전에 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신의 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애굽의 풍요나 광야의 오아시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생존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자원을 마르게 하심으로써 이 거룩한 결핍의 상황으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주관하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질 것을, 그 광야를 통해서 그 훈련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시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그런 가뭄과 같은, 메마른 상황과 같은 그러한 환경에 접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물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뭄을 허락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오셨다면은 절대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나고 가뭄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면은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의 장소에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원했던 상황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가 되었구나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뭄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상황이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시작 지점이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의 다음 일하심을 기대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 사르밧 과부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닥이 보이는 것, 그런 상황,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상황, 그 가루 한 줌과 쩔쩔쩔쩔 흐르는 기름 몇 방울을 먹고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가뭄의 상황은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는 장소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르비딤은 과연 어디입니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혀버린 경제의 통로일 수도 있고, 경제가 될 수도 있고요. 기도했음에도 여전히 요지부동인 질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가장 시원한 생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르비딤은 실패의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장소, 기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신의 산의 영광으로 가는 필수 코스가 그 고난의 자리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의 지팡이를 들 때 반석이 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결핍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즉각적인 원망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의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대듭니다.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살기가 등등합니다. 성도님들, 원망의 무서운 점이 이런 것입니다. 이 원망의 무서운 점은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원망의 무서운 점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에 빠져버리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르비딤 광야에 오기까지, 르비딤에 오기까지 무려 불과 50여일 전에 어떤 기적을 경험했냐 하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50여일 전에 그 기적을 경험했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한 양식인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손으로 거둔지는 겨우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만나를 먹어놓고서 오늘 당장 목이 마르니까 그 거대한 은혜들을 단숨에 삭제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은 우리를 환경의 노예로 전락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어제 받았던 은혜도 생각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원망의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은 감겨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원망의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죽음과 불가능이라는 그 상황만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반응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살기가 등등했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4절엔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백성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해 비난의 돌을 들었지만 모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에 보면은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위기의 상황에서 새로운 도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홍수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잡으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닌 것이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막대기이고요. 여기까지 도우셨던 에벤 에셀의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있는, 그 은혜의 기억이 있는 막대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거대한 반석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게 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 무엇을 들고 계신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들을 향해 던지려는 비난의 돌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붙들고 있는 기도의 지팡이입니까? 상식적으로 바위를 지팡이로 친다고 해서 물이 나올 리는 없죠. 오히려 지팡이가 부러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지팡이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은 딱딱한 그 절망의 벽을 기도의 지팡이로 두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반석을 쪼개고 생수를 터뜨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특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장벽이라고 생각했던 그 반석 자체를 공급의 통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은 것 같은 단단한 바위와 같은 상황, 꿈쩍도 하지 않고 도저히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 상황의 벽들, 또 강팍해진 마음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칠 때에 맑은 샘물이 터져나오는 기적의 현장, 기적의 샘터가 되는 것입니다. 원망의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지팡이를 휘두르는 자가 될 때 우리 앞에 거대한 바위는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샘터, 축복의 근원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벽인 줄 알고 돌아섰던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가 가득 담겨있는 기적의 자리가 된다라는 그 믿음을 오늘 이 밤에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깨어진 반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본문 6절에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모세가 지팡이로 쳐야 할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누군가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피고인이 재판장 앞에 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 앞에 선다라는 것. 또 종이 주인 앞에 서는 낮은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그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칠 때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 할 그 매를 대신 맞겠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서 물을 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시겠다. 그래서 그 반석을 모세가 쳐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이라는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맞아야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대신 맞으시겠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학자들은. 놀라운 장면이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앞에 피고인처럼 서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내리칠 때 그 지팡이는 사실 이스라엘의 원망의 죄를 심판하는 몽둥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의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백성들에게 쏟아져야 할 그 공의의 타격을 하나님이 직접 받아내시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죄악에 대한 심판의 매를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셔가지고 그 심판의 매를 온몸으로 받아내시겠다, 이런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터져나온 생수는 당신을 깨뜨려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의 실체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명확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서 10장 4절에
바울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이 해석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르비딤의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온 사건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요, 그 반석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어야 할 그 위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백성을 치시는 대신에 스스로 반석 위에 서셔서 매를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매를 맞으심으로 가장 거칠고 가장 딱딱한 반석이 쪼개지고 깨어져서 그 틈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왔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그 반석에서 몸이 깨어지고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주석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해석이죠. 이것이 바로 르비딤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당신 자신을 깨뜨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을 들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반석처럼 깨어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마시게 되는 이 은혜라는 생수는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석이신 주님의 깨어짐과 반석이신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깨어짐을 통하여서 흘러나온 고귀한 생명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가뭄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나를 위해 기꺼이 깨어지신 그 사랑의 반석이 지금도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 우리의 영혼을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그 신령한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목마름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주한 그 절망의 바위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가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했다면 신약의 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는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메마른 영혼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소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갈급함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인해서 세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하고 평강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르비딤은 이름의 의미, 휴식처, 안식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쉼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르비딤은 그 이름의 의미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눈물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반석을 치고 생수가 터져나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무리바, 오늘 본문 끝절에 나오죠. 그죠? 무리바라는 이름의 뜻은 다툼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반석을 치고 생수가 터져나왔던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다툼의 장소인 무리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성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침표일 줄 알았던 그 르비딤의 장소가 거대한 생명의 통로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사르밧 과부의 통이 마르지 않았던 기적이 매일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면은 오늘 르비딤의 반석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에 놓인 그 단단한 절망의 벽 앞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가로막기 위한 방해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서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신뢰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단단한 반석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시원한 생명수를 허락해 주시는 또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르비딤의 가뭄을 지나서 신의 산이라는 영광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영광의 장소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의 결핍이 내일의 풍성한 간증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눈물의 골짜기마다 마르지 않는 반석의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